오래간만에 성가대가 쓴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그게 93장인가요? 6장인가요? 93장. 자, 오늘은 93번을 누르겠습니다. 우리 전체 카톡 69인방 93번. 야, 역시 우리 황창기 집사님 제일 빠르시네. 네. 벌써 3월달이 아니라 2월달이 됐는데, 2월달도 이제 10일이 넘었습니다. 13일인 것 같은데, 구정 잘 보내셨죠? 새해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부분, 우리 7장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좀 잡아봤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5장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라 할까요? 하나님 백성 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첫 번째 자격을 얘기하고요. 6장은 아마 성도들의 생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장에서는 권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두 가지 문, 또 두 가지 나무, 그 다음에 두 가지 집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새해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뭐 조직 신학의 신론, 또 구원론, 또 기독론, 인간론 뭐 여러 가지 한 7가지가 되는데요. 구원론 가운데에서 한 10가지가 됩니다. 뭐 부르심, 선택, 그다음에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회개, 중생, 거듭남, 또 신앙, 양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성화, 그다음에 이제 견인, 그리고 이제 영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견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무리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장로들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또 골고다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견인교리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집이죠. 그 17장에 보면 견인교리를 1, 2, 3으로 나누는데 2번 교리 가운데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학자, 장로교 신학자의 유명한 이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견인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마침내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합해서 성경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 이따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 22년도에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지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꽤 많죠. 5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1,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많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병의 핵심은 숨쉬기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폐의 손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숨 잘 쉬고 오셔서 저와 이렇게 대면도 하시지만은 숨 못 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숨 쉬는 거 내가 쉬는 것 같은데 내 의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병원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자기가 숨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었어.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억지로 폐를 산소를 넣게 하는, 그래서 억지로 숨을 쉬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숨 쉬는 거 내가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쉬게 하셔야 쉰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지금 자유롭게 우리 숨 쉬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오고요. 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사는 것, 생활, 아까 우리 신목사님 기도도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줄을 잡고 계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줄을 잡고 계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잘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요. 한 가지는 우리 평원기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할 때 드리는 예배 속에서 좁은 문으로 주님 들어가라 하는 내용 잠깐 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출석 체크를 많이 했는데 뭐 상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건 뭐 우리 주님이 드릴 것 같고 출석률이 기대보다도 이렇게 적은 것들을 가끔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나라에서 막고 하다 보니까 에라 잘됐다. 편하게 쉬자. 해가지고 결석하고 빼먹고 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 목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여러분들 좁은 길로 온 거예요. 너무 넓은 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면 알겠어요.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인지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 분인지 여러분들의 자세를 통해서 보면 저도 알겠어. 사모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의무적으로 또 약속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자신은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좁은 길 간다. 좁은 문 들어간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세.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좁은 길, 예배의 길로 왔는지 아니면 뭐 의무로 때로는 약속 때문에 찾아왔는지 어느 길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는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알고요. 또 성경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무 좁아서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욕심과 욕심을 가지고서는 이 길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이런 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행하심 속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랐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의 선지자들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야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풍족하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셨지만 양 한 마리 그리고 자신이 타고 골고다의 길로 가실 때 그 어린 새끼 나귀 한 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 불러주셨을 때, 그래 너 일하고 있던 그 도구 가져와서 나 따라와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려놓고. 세베대 아들 부르실 때 야곱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그가 선주였잖아요. 그 가정이 굉장히 부자였지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좁은 길 가는 인생,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인생이 바로 정말 다 자기를 내려놓는 결정이거든요. 특별히 또 유대 땅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여러분들 뭐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겠지만은 돌을 파서 무덤도 만들었고 또 돌을 파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돌 작업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좁을 수밖에 없었고 또 길들도 그렇게 큰 지형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 강원도 땅 정도잖아요. 뭐 경상남북도 정도 작은 땅.
길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길이 굉장히 좁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 문으로 또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길로 갈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포기가 됩니까? 포기하고 가는 사람 있나요? 얼마나 많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정시설 형무소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지금 300만 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50%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정말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을까. 어느 장로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수입하시는 업자였었는데 물건을 남몰래 가지고 들어오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들통이 난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중 장부까지 걸려가지고 들어갔대요. 장로임이다 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자기를 뉘우치면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받은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라도 하자라고 해서 옆방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거 관심 없다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끄러미 이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말이죠.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당신이란 나나 마찬가지로 무신론자구먼. 나는 입으로 예수 안 믿는다고 했지만 당신은 행동으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이시네.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지. 사실 참으로 많은 순간 저부터 실천적인 무신론자 얼마나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순간들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인도하지 않는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입술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나의 실제적인 행동과 나의 실전적인 그 삶 속에서의 모습은 정말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가. 오늘 본문 주신 말씀 속에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좁은 길 간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엿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그 본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또 그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문했으면 좋겠고요. 당시에 유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요한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하더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미혹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4,000년 동안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미혹된 말씀일까요? 잘못된 설교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서기관들이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이시고 또 언약의 성취시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신 이 말로 무리 중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이 때로는 얼마나 먼지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올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만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진정한 종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조와 욕심과 탐욕으로는 이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아가 내려놓는 것이죠. 이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아는 옛 성품, 옛 습관, 옛 행동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공부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실질적인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올해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줄 수 있냐? 내 자아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견인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혹시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육체는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 성령에 붙들릴 때에 이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되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야 너희도 미혹되었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이러한 거짓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와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포도나무 거기에서 가지덤불이 날 수가 없고요. 무화과에서 엉겅퀴가 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당연한 말씀이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이 당연한 말씀, 당연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오늘 우리들의 행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고 변화가 되었다면 실제적인 행동 가운데에서 그러한 변화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들 하시지만 실질적인 뒤돌아서의 나의 더럽고 추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 18절, 16절 말씀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99가지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한 가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좋은 그 넉넉한 아름다운 열매 99가지는 다 내버려두고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꼬임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성, 그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한 것이 바울의 지적이고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뒤돌아서면 다른 생각하고 뒤돌아서면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앞과 뒤가 다른 그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앞과 뒤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나고요, 엉겅퀴가 날 수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애초부터 가시나무였고 그것은 엉겅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내 자아, 내 근본의 죄악을 내려놓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짓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대제사장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서 그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있도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22장 28절에도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다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거짓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악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참 진리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정시설에 1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오늘 이들의 특징은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그럴싸하게 말씀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강팍하고요. 그들의 실상은 탐욕에 붙잡혀서 구약 성경의 배경이나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러한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하고 좀 조금 다르죠.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놓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조금 늦어도 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더라고요. 가평에서 보니까 뭐 9월 달에 제가 수박을 먹다가 그 씨를 그냥 이렇게 입으로 뱉었거든요. 여기 다 땅이잖아요. 10월 달에 수박이 나더라고요. 이만한 거 수박 맛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건기가 되면 샤론 평지라든지 기손 평야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굉장히 건기에는 딱딱하대요. 그러니까 잘 그 기후와 토양을 모르면 집을 아무데나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죠. 뭐 기손 평야, 그 다음에 뭐 샤론 평야 같은 경우에는 뭐 평지고 딱딱하고 한 것 같으니까는
뭐 잘 모르면 거기다 집 지면 비가 와서 이제 우기가 되면은 정말 무너지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너희는 실천적으로 옮겨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이노모스라고 하는 말씀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씀인데요.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거지. 지금 이 시대를 판단할 줄 알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사려 깊다라고 하는 포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방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책을 준비해 놓는 것이죠. 우리는 이 22년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코로나를 당하면서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온 교회가 정말 짐을 같이 지고 정말 십자가에 정말 군병의 삶을 살면서 함께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그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그러한 지혜가 있고 그러한 또 사려가 깊어서 같이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어느 교회보다도 더 귀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정말 지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해일 것 같아요. 금리도 오르고 경제도 힘들다고 이렇게 경제학자들도 그러고 또 이자도 또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정말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잘 대비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 어려운 현실을 넘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 해를 또 축복해 주실지를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내 의지와 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이 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모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실천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또 힘쓰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은 교리를 가지고 또 싸운 적도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냐 하려 하면이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70년대 우리 합동 찬송가 부를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문이라고 불렀거든요. 교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게 하문이지 어떻게 내가 왜 의지로 예수를 믿냐?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지. 그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게 함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견인교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고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고 또 그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내 의지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또 감격해서 이 은혜를 사모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해서 하면 하나의 은혜주의고 또 구원의 말씀의 교리인 것이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예수를 잘 믿고 남에게 인정받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다. 내 의지로 해봤어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금방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자기의 의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모범적으로 해야지. 그건 절대로 그건 무너집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네 의지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오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생활. 이 맡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적인 이 견인교리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응? 누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뺏길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 이거 지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져도 돼.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에서 이탈될 이 염려가 없어. 안심은 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이라. 오늘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2022년도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지켜 행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오늘 한 해를 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